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세 번째 장 그리스도인의 행동 네 번째 주제입니다. 도덕과 정신 분석. 저는 우리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기독교 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했죠. 물론 이것은 먼 훗날 꿈에 그리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원칙을 현대사회에 세부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는 일.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찾은 방법을 기꺼이 적용하는 사람이 되는 일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선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인간이라는 기계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세세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일반적인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기독교 도덕이 인간이라는 기계를 올바로 움직이기 위한 기술이라는 주장을 들었을 때 아마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듯한 다른 기술, 즉 정신분석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의학 이론과 또 기술, 또 프로이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덧붙여 놓은 일반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프로이드의 철학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심리학자인 융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더구나 이 프로이드는 신경증 치료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일반 철학에서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므로 신경증 치료에 대한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도 일반 철학에 관한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분별 있는 태도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더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자기 분야를 떠나서 제가 아는 분야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그 부분이 아주 무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와 다른 이들이 첨가한 철학적 요소들만 제외시킨다면 정신분석학 그 자체는 적어도 기독교와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정신분석학의 기술은 어떤 점에서는 기독교 도덕과 중복되고 있으며 모든 이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술이 하는 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고는 할 수가 없죠. 도덕적인 선택에는 두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선택하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소양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선택의 원재료가 되는 다양한 감정과 충동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행동 자체 주위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또 감정, 또 충동 같은 것을 살펴본다고 하는 거죠. 이 원재료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이른바 정상적인 재료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에서 무언가 잘못되는 바람에 생긴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감정들로 이루어진 재료들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사물을 보고 무서워하는 감정은 첫 번째 재료의 예가 될 수 있죠. 반면에 고양이나 개미를 터무니없이 무서워하는 감정은 두 번째 재료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욕망은 첫 번째에 해당하고 남자가 남자에게 느끼는 비뚤어진 욕망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이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감정들을 제거해 주는 것, 즉 선택하는 행위에 좀 더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덕은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세 남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 앞에서 누구나 느끼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는 도덕적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다른 두 남자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정신분석학자가 그들을 따라가서 치료를 합니다. 즉, 이 두 남자를 첫 번째 남자와 같은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죠. 정신분석학적인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이제부터 이 도덕적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치료를 받은 두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죠. 예컨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명이 뭐라든가 하는 그 증상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겠군.
나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지.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적의 포화가 떨어지는 판에 이렇게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게 되어서 정말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위험한 일은 되도록 다른 녀석한테 미루겠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어. 겁을 덜 내게 돼서 정말 좋은 점은 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실속을 챙기면서도 더 감쪽같이 숨길 수 있다는 거지. 이 두 태도의 차이는 순전히 도덕적인 것으로서 정신분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원재료를 아무리 향상시킨다라고 해도 다른 문제, 즉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뒤로 미룰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되는 진정한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자유로운 선택은 도덕이 관여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심리적인 재료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니고 병이죠, 병. 따라서 회개할 것이 아니고 치유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죠.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선택을 보고 판단하시죠. 고양이에게 병적인 공포를 느끼는 신경증 환자가 어떤 좋은 이유 때문에 꾹 참고 고양이를 집어들 때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용감한 일로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성격이 삐뚤어지는 바람에 잔인함이 몸에 배인 어떤 사람이 동료들의 조롱을 무릅쓰고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어떤 잔인한 행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크게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지금처럼 좋은 유전 형질과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악마 취급하는 인간보다 더 못한 인간이 되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히틀러에게 충성했던 나치 독일의 군사사령관이었던 히물러 같은 이런 심리적 소형의 교육까지 형편없이 받고 자라가지고 이 권력을 얻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원재료에서 나온 선택의 결과만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원재료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재료로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심리적 기질의 대부분은 대개 육체에서 비롯되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게 되면 그 모든 기질 또한 떨어져 나가고 진짜 그 사람의 중심, 선택을 내렸던 바로 그것, 자신이 가진 재료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최악의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것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본인은 자기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소화가 잘 된 결과 생겼던 온갖 멋있는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컴플렉스가 있었거나 건강이 나쁜 데서 비롯되었던 온갖 불쾌한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때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논지를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도덕을 네가 이 많은 규칙 지키면 상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기독교 도덕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저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매번 선택을 내리는 행위는 여러분의 중심, 즉 선택을 내리는 그 부분을 조금씩 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이 중심부를 평생에 걸쳐서 천국의 피조물로 만들어 가든지 또 바꾸어 가든지 아니면 지옥의 피조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다른 피조물, 자기 자신과 어울려 살아가는 피조물로 바뀌어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동료 피조물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것들과 싸우는 피조물로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전자가 되는 것이 천국의 삶이죠. 그것은 기쁨과 평화와 지식과 능력의 삶입니다. 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광기와 공포와 어리석음과 분노와 무능함과 영원한 외로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매 순간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기독교 저자들의 책을 읽을 때 늘상 저를 헷갈리게 하던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독교 저자들은
아주 엄격해 보이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극히 자유롭고 태평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는 엄청나게 심각한 일처럼 다루다가도 끔찍한 살인, 배신 행위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침내 저는 그들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지금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각자가 감내하게 될 또는 즐기게 될 그 작은 중심의 자아의 그 행동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하는 점이죠. 한 사람은 분을 터뜨려서 수천 명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분을 터뜨렸다가 조롱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영혼의 작은 흔적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이 다 똑같죠. 두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저질렀고 회개하지 않는 한 다음에 유혹이 올 때 화를 참기가 더 어려울 것이며 아마 이보다도 또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화를 낼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중심의 비틀린 부분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게 되면 두 사람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바가 크냐 작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평화뿐 아니고 지식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지요.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사실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막상 자고 있는 동안에는 모르는 법이죠.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계산하고 있을 때에는 실수를 해도 금방 알아차리죠. 그러나 틀리게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실수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취하지 않았을 때는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죠. 그러나 취해 있는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알지만 악한 사람은 악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선도 악도 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